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약 현장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은 아무래도 이 설날을 기준으로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죠. 불신자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주로 유신적인 걸 많이 얘기합니다. 부자 되라 이런 의미가 많겠죠. 요즘은 부자 되십시오 이런 걸 인사로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만큼 갈급하다 이런 말도 되고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겠지요. 자,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교회 안 전도,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살리는 교회 안 전도,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안 전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당일날 주일인 경우는 좀 극히 드문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영계에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날도 아니고 이 명절날 보통 이렇게 주일인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언약의 백성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많은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날입니다. 하늘에서는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국 사회 제사 많이 지냅니다. 성경은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은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를 귀신과 교제한다 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을 불신자한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일단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1번 내용이죠. 사단의 종이 된 운명의 심각성. 자,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계속 조금씩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권세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 반대로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사단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뀐 성경은 같아지리라. 더 정확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 자,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셨다는 것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또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은
얼마나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천사장 중에 이 한 천사장이 타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이름을 사탄이라고 하고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이 사단을 보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너 죽을래 이래야 되는데 싸워서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천사장 미가엘만큼 어디 그 이상으로 사단은 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존재가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4절 또 9절에 보니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귀신 또는 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죠. 원래 귀신 이 악령은 처음부터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1번 보면은 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적 신분을 정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가 모든 불신자의 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임금이 백성을 소유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소유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죽여도 괜찮은 그런 관계예요.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 이래 됐습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원죄의 사건이요, 영적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영적 죽음 가운데 거한 아담과 하와 그 모든 후손들은 거기에 사단이 딱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존재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만물의 으뜸인 존재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강한 자가 모든 인류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족폭들이 이 고아화된 아이들을 붙잡아 버리듯이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번에 2번 보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들이닥친 겁니다. 운명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똑같죠? 이건 아비보다 좀 더 심합니다. 대통령은 시민을 대표하지만 임금은 백성을 소유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죠. 임금이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은 말 그대로 신이에요. 그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사단은 불신자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1번에 3번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끝나느냐? 재앙으로 끝나는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이 사단이 압이고 임금이고 신입니다.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좋은 것도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착한 귀신, 악한 귀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귀신 중에도 착한 귀신이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사단 악령을 보고 뭐라 그랬냐? 도적이요.
이들이 온 이유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 세상의 임금이 된, 세상 신이 된 이 존재는 모든 불신앙을 어디로 끌고 갔냐? 재앙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를 죽이고 멸망하고 망하게 하도록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불신자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반대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처럼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이번 내용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한 이후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죠? 처음부터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분의 입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요, 기도할 때마다, 언약 기도할 때마다 이번에 3번이죠.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안 망합니다. 혹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는 성공하는 것처럼 응답 받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왜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려낼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도자들이 우상에 빠져버리면은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사실요,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한 개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하면요,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냐?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다분히 우상 숭배자죠.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 숭배자냐? 예? 아니면 전도자냐? 딱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물어볼 필요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철저하게 드려도요, 그거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요,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 기도 사실 안 들으세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축복하시는 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아도, 그죠? 망나니 같이 가고 전혀 회사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경영권을 넘기지 않아요. 돈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라도 다 같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목적이 같은 자에게 붙이십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걸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좀 나쁜 짓을 했어, 내 마음에 조금 나쁜 짓이 많아, 내가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 여러분 그거 보고 우상숭배자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100%는 우상숭배자인데 그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딱 기도해 보면은요, 보이는 거 있을걸요. 내가 진짜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내가 왜 밥 먹습니까? 왜 내가 잠을 잡니까?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나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딱 목표다. 이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좀 모질하고, 이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좀 나쁜 습관 잘 못 고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은 못 속이거든요. 자기 기만 하면 뭐 할 수 없어도 자기 마음 솔직히 바라보면 보여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걸 하고 안 하면 두 번째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 있냐, 고간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거 있는 자는 아무리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 많고 아무리 나쁜 습관 못 고치고 다른 사람 볼 때 손가락질 당할 만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전도자입니다. 요만한 죄를 짓거나 이만한 죄를 짓거나 사람 볼 때는 달라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속죄소가 뭡니까? 뚜껑을 다 덮어버렸어요. 우리 죄를 단번에 싹 다 덮어버렸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어딜 바라보게 만들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딱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있느냐 그거 없느냐, 저는 그거 바라보거든요. 그거 없으면 잘 대해줘야 되죠. 그거 있으면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미래를 사실상 좌지우지합니다. 그죠? 여러분 것을요, 여러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그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럼 생명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밥 먹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취미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죠? 엄밀하면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구원받은 단판에 천국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더러운 꼴도 안 보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 안에 안식 가운데 있을 건데 뭐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합니까? 밥 좀 더 먹으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진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3번이죠. 언약 현장에 대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현장이 있어요. 가정도 현장이고요. 직장도 현장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만남들 다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자세거든요. 그럼 자세라는 거는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돈 버는 곳입니까? 잠자는 곳입니까? 여러분 만나면 그냥 수다 떠는 곳입니까?
수다 떨 수 있어요.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실제적인 바라보러 온 거죠.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거 3분의 1번이죠. 절대적 사명.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읽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명은 주어지는 것이 찾는 게 아니에요. 신하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 명령을 따라가 가는 것이 그게 사명이지. 신하가 왕 앞에 가가지고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신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명은 주어지는 것이지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달란트, 애들이 뭐 이걸 통해서 할까 저걸 통해서 달란트 찾는 것이지 애들한테 하는 얘기지. 저와 여러분한테는 달란트 찾지 마세요. 단어를 가지고 무슨 달란트를 찾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절대적 사명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많은 분 착각합니다. 내가 막 헌신하고 뭐 미랄로 한 알의 미랄이 뭐 죽으면은 저게 뭐 큰 열매인데,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또 착각을 하기를 나는 고생하고 어렵고 죽고, 그죠? 고생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딴 사람 복 받고, 그 말 아닙니다.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믿자마자 신분과 그거 주어졌어요. 그 눈에도 안 보여요. 확인도 안 돼요, 당장. 그러니까 이게 육신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시험에 붙어야, 이거는요, 여러분이 한 노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보이잖아요. 근데 구원은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 줘서 믿었을 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이게 뭐 육신적으로 좀 드러나야지. 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은혜 받은 게 있지만 이게 딱 드러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요,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만약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있었다, 그죠? 그것도 정상이지만 그게 얼마 안 되다가 사라졌다, 작식 3일도 안 돼서 사라졌다, 그것도 정상이에요. 맨날 구원의 감격이 넘친다? 한 가지를 모르고 그러다면 그 사람 정신질환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응답의 축복을요,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 통로. 저와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면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눈에 드러나게끔 보이도록 만드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전도 선교입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직접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더하리라. 사실상 이 얘기한 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한 것도 맞지만 뒤에 있는 얘기도 사실이에요. 나머지 더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보화의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안에서 감추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하나 모르면은요, 정말 예수 믿고 싶고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살고 싶고 제대로 응답하고 싶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 선교 하나 몰라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율법주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율법주의 될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율법주의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콩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분의 1 들인다, 콩 숫자를 세할 만큼요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연구했어요. 아니, 내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 안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럼 내가 숨 쉬는 것도 일이지 않냐, 움직이는 것도 일이지 않냐, 이걸요 그럼 일을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도 일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걸 정해가지고 그걸 또 법대로 정해가지고 만들 만큼요 철저했어요. 그래서 믿음 안 좋은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약하고 전도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비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자들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못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도 못 하잖아요. 신비주의자는 2시간, 3시간 껌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 정도로 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길에 앉아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근데 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약하고 전도 선교 모르는 거예요. 정의주의, 박애주의, 기복주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 약하고 전도 선교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현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이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절대적 사명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미션 홈으로 봐야 돼요. 직장을 전문 교회로 봐야 돼요. 그죠? 모든 만남을 팀 사역으로 봐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라고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그럼 중심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드러나려면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그걸 바라보는 자세가 없으면은 사실상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일단 절대적 사명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게 절대적 사명이 맞다면은 절대적인 도전해야 됩니다. 절대적 기도죠. 도전해야 되는 데는 절대적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유일하게 기도 부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소서. 그게 기도 부탁이에요.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은 뭡니까? 사단의 건세 잡힌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장소. 그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앗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절대적 기도예요. 뭘 어떻게 뺏어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손잡고 데려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절대적 기도 속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모두 다 절대적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절대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그냥 어떤 구절 하나 딱 들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일단 확인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확인해야지 여러분 우상숭배인지 아니지. 만약에 내가 우상숭배 잘하면은 부신자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확인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확인이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내가 우상숭배자구나. 아이고 내 망했구나. 이게 아니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기쁨과 내 안위와 우리 안위 기껏해야지 우리 가족 우리 안위를 위한 그걸 위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웠는데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 목표는 그게 사실상 아닙니다. 내 목표를 바꿔주십시오.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거기 확인하셨다면 이제 자세 바꿔야 되죠. 그게 뭡니까? 절대적 사명의 현장, 미션홈, 전문교회, 팀사역 아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냥 하시지 마세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잘 안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평상시 저와 여러분이 24가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 손 끌고 다 오세요. 차량 다 활용해서 다 끌고 오세요.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언약 현장에 대한 자세입니다. 뭡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오는 응답이 절대적 만남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은 어떤 곳이냐? 절대적 사명, 전도 선교하는 현장이다. 내가 그걸 놓고 절대적 기도해야 될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 만남을 주는 그런 현장이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이 맞고 우리가 절대적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절대적 만남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전도 선교. 그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전도 선교 실컷 해놓고. 절대로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우리 능력으로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절대 기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나 할 게 없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대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자 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이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셨다고 나와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절대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언약 현장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현장에 대한 자세 첫 번째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진짜요. 제가 볼 때 잘 안 바뀌거든요. 내 체질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기 뭡니까? 잘 안 되잖아요. 고치기도 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짜 내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그거 진짜 하나님 은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세를 딱 두세요. 이건 약간 도전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도전해야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이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팀사역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생각을 계속 확인하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포인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없이 하려니까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개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 부신자나 성도 다 줬으니까 그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재벌 돼도 그게 무슨 빚의 경제입니까? 그 헌금 많이 했다. 그것도 빚의 경제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누구나 10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남기는 거하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남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 10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남기는 거는요 10%의 영향밖에 발휘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한 달란트 남긴 것은 100%의 영향을 발휘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자세를 가지기 딱 시작하면은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빛의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건 경제도 되고요, 건강도 되고요, 영적 문제도 되고요. 하나님 모든 걸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현장에 대한 축복된 자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